마가복음 14장 32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을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구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가 인도를 떠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목표가 있습니다.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도에 도착을 해 보니까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도 높았다고 합니다. 땅도 넓고요. 인구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언어 체계가 너무 달랐어요.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공용어가 29개. 그 다음에 크고 작은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까지 합치면 800개가 넘는 이 언어들이 혼재해 있었던 거예요. 인도어를 자세히 알지 못했던 이 윌리엄 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살에 번역을 시작하게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언어 6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 예를 들면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이런데 44개의 나라의 언어로까지 성경을 번역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도에서 최초의 신문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람인데 인도의 문법, 사전 이런 것들을 출간합니다. 혼자서 이 많은 일,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볼 때마다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이 구해야 할 것은요 순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승리가 만들어지고요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무엇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과 내 뜻을 구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나는 이건 포기할 수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일만큼은 내려놓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거의 대부분 100% 자기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뜻을 이루어가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신앙적 위장막을 쳐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나에게 중요한 일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일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 일은 거의 100%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포자기를 한다는 것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다만 도구로 사용되어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출 수 있는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영혼이 성전인가 사로잡혀 있다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제도나 욕심을 채우는데 자기의 원칙을 깨뜨릴 줄 알게 됩니다.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내용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불리는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그 후에 가룟 유다와 또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평온하다, 기쁨이 가득 찬 모습이다 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 잠시 여기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매우 고통스러움을 표현합니다. 슬픔에 가득 찬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문이 막힐 만큼 매우 놀랐다. 그리고 공포에 떨었다 라는 뜻이에요. 에크담베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죠. 근데 이 상황이 기가 막힐 정도예요. 너무 놀라요. 말문이 막힐 정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두렵기까지 해요. 슬퍼하사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극심하게 슬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달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죽음에 대한, 그렇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두려움, 이걸 그대로 여과 없이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다 표현하십니다. 그게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아멘. 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나 앞으로 이렇게 될지 모르니 너네들 나를 위해서 좀, 너네들이 나의 제자라면 3년 동안 나를 같이 다녔다면 이심전심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마지막 만찬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죽으신다고. 자기를 파는 자가 있다고. 물론 제자들은 그 말씀조차도 새카맣게 까먹고 있었죠. 그래서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잠들어 버리죠. 어찌됐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심히 고민했다고 3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슬프고 적당히 고통스러운 이게 아니라 그 슬픔이 예수님 전체를 다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중대한 결정사안을 목전에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심한 내적 갈등이에요. 예수님은 날이 새면 져야 할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고통스러운 갈등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매우 슬프다. 나 정말 고통스럽다. 나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 감정의 표현을 그대로 다 내어놓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예수님도 죽음이 다가오니까 두려워했다라고는 단순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뭐냐? 죽음의 두려움, 갈등, 극심한 슬픔, 이것까지 감내해 가시면서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요, 그대로 36절에 그래서 표현되어져 나타나는 거예요.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슬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고통조차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쉽고 수월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는 여러분, 심한 고통 속에 그 뜻을 따라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요? 준비 안 된 자를 더 많이 쓰신다고요? 준비 안 된 자를 훨씬 많이 쓰세요. 준비된 자 쓰신다고 여러분, 나 준비되면 하겠다는 말 하지 말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어진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고통을 동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셨을 때 준비된 자 쓰셨습니까? 얼마나 부족한지 3년 동안 같이 다니고도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말해요. 어떤 게 분열되어지는 교회 있죠? 분열은 거의 대부분 장로님과 목사님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열이죠. 근데 서로가 하나님 뜻이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둘일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거짓말이 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극심한 고통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표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을 수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 방향은 뭐냐면 주기도문과 같은 방향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요, 이것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신 거죠. 그 다음 알려주신 내용이죠. 내용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도이냐.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나온 기도의 모형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이 주기도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봅시다. 어떤 태도. 네.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기도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태도는 뭐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의 태도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기도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걱정스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내 상황이 노임받았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그 기도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따라 봅시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냐 하는 것도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많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태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태도를 갖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연결되어져야 되거든요. 가정 간의 화목도 그거 아니에요? 가족끼리요, 마음이 연결되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럴 때 아버지가 말하면 아들이 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러는 거고, 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아버지가 그래, 네가 원하는 거니 해라 할 수 있죠. 마음이 연결되어져야 되죠.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가족끼리 있잖아요. 응? 야, 우리 하나 되자 이래가지고 어디 가서 밥 먹는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야. 밥 먹는데 계속 잔소리해봐. 안 돼. 밥 먹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우리 작은 딸, 우리 큰애는 일을 다 하니까 같이 식사를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 작은 애는 이제 아직 백수야. 내일 면접 보러 간대요. 얘가 가끔 가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밥 좀 같이 먹어요 그래요. 가끔 가다. 그러면 이제 그래 가자 그러고 사주죠. 그러면 여러분 뭐만 하면 돼? 가서 서로 배고프니까 밥만 먹으면 되잖아. 좋은 얘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나도 모르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뭐야? 너 언제 취직하려고? 너 어디 가려고?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밥 먹는 데서 내가 그러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니야. 내가 그 말을 해놓고 속으로 불싸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실수했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 해. 그 애가 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처음에는 알았어. 또 말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먹기만 해. 듣기 싫다 이거지. 더 이상 말 그만하라는 거지. 내 인생은 나의 것. 네. 알아서 하겠다는 거지. 그런 실수를 저질러요. 순간 뭐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이지만 마음과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얘는 나를 신뢰해 주길 원하는 건데, 사실 신뢰해 주면 되거든. 어렵지 않은 일인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성도 영적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서로 따로 노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 가장 커다란 실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요, 사실은 누구나 먼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요. 이와 같은 일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져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도 있다라고 분명히 표현해요. 나는 이루고 싶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35절 말씀을 보면 조금 나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대.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죠.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에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태도를 예수님도 그대로 표현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불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이라면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이 태도를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러지 않느냐라는 사실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책임져야 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랑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여기서만 끝이지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어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극적 변화를 통해서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면 이렇게 기도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면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복된 기도죠. 이런 기도가 안 되면 우리는 이상한 기도를 하고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본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먼저 강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신비스러움의 그 영적 사건조차도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성주 순례를 가려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기다려왔고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마음이 몹시 설렜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성지 순례를 가는 것이 맞나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날 밤자리에 들기 전에 성지 순례에 대한 팜플렛을 읽어보면서 가고 싶고 또 747 비행기 티켓을 보며 어쩔 수 없는데 가야지. 그런데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가야 되나? 다음에 가야 되나? 밤새 결정을 못 내리고 뒤척 그러다가 설잠을 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띠리리리릭 일어나라고 시계가 울리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네. 그리고 시계를 딱 보니까 7시 47분이야. 이 여인이 순간 딱 결정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747 비행기를 타라는 주님의 계시로구나.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다는 농담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7시 47분하고 747 비행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개념과 자기의 뜻, 그 다음에 자기의 뜻이 강조되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여러분 유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예민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스스로 위로받고 위안받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걸 놓치고 지나가면 안 된다 라고 수도 없이 많은 곳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한테 여러분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총명, 현명함이죠. 판단력이죠. 여러분들의 그 판단력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판단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걸 그렇게 감옥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주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도 마찬가지예요.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라. 네. 중요하다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감옥 안에서 말하냐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위대한 성도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동할 줄 아는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장 안타깝게 보이시는 분들은 누구냐?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벗어나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과 생각, 원칙을 깨뜨려 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의 원칙을 깨뜨리자. 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깨뜨릴 줄 알아야 돼요. 가끔 성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그런 거 안 해요. 항상 말하잖아요. 원래가 어디 있어.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당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원칙조차도, 그 신념조차도 깨뜨릴 수 있어야죠. 바울은요, 자기의 원칙을 깬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념을 깬 사람이에요. 그냥 그대로 살아갔으면 인정받는 위대한 율법학자가 되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원칙을 깨요. 자기의 신념을 깨요. 그리고 복음으로 바꿔요.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현재성이에요. 현재적이라는 거.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 네.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 이루어질 줄 모르는 아주 막연한 미래 일이 아니에요.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일이라면 미래 일에 약속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항상 현재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즉시 순종하며 행하라는 겁니다. 뭐 하면 뭐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잘 되면 뭐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그 일로 내가 행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적어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마지막 이해와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독일의 벤자민 슈몰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종교전쟁 때문에 독일인들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 슈몰커 목사님은 그래서 이 상처받은 이 영혼들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동분서주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외웠습니다. 어느 날 먼 지역에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후다닥 뛰어옵니다. 당신 집에 불이 났으니 빨리 가보세요. 서둘러 집에 가보니 이미 자기 자신의 집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2명의 자녀는 집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새카맣게 타버린 자녀들의 시신을 안고 이 목사님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격한 슬픔, 그리고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것이 온 마을을 떠나갈 듯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목사님, 너는 한순간 마음에 모든 걸 수용하고 주님이 자기를 만져주시는 위로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 격한 슬픔에서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모진 모멸감을 당하다. 정말 아픈 게 십자가형인데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갑자기 생각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슬픔도 있어요. 원망도 있어요. 깨달음도 은혜도 뒤섞인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며 슬픔과 원망보다는 은혜가 자리 잡기 시작하고 주님의 위로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그 은혜 생각하며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가 작곡한 노래예요. 549장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정도면 같이 따라해요. 보통은 여러분들은 감각이 없으시네. 우리는 그걸 정무적 감각이 없다 이리 말은.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벤자민 슈머크 목사님은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며 고통스러워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괴로움을 이해하고 수용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그리고 그 믿음을 승화시킨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